자, 오늘은 교회 안에서 복음,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복음을 그분들이 들음으로 예수라는 분을 알고 또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복음은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외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오늘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AI,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라든지 구 혹은 이렇게 동단위의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은 차량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어떤 교육도 하냐면요, 키오스크라고 아시죠? 음식점이라든지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서 오면 그것으로 그냥 요즘은 다 주문을 이렇게 해요. 음식점에도 키오스크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젊은 친구들은 아주 간편한데 어르신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차에다가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시골 같은 곳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동 단위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다는 것이죠. AI 인공지능도 앞으로는 우리 일상화가 됩니다. 모든 영역이 이미 지금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많은 영역의 일상화가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게 전국 이렇게 모든 지금 국민의 공공 이렇게 메신저가 된 카카 땡땡처럼 지금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는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자동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차고 다니신 분들 계실 터인데, 그 기능 중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낙상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119에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호출해 주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위기를 이렇게 잘 넘겼다,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불과 며칠 전에 2, 3일 전에는 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그 뉴스를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60대 할머니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TV를 이렇게 켜놓으면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혹은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채널을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평소와는 달리 채널이 계속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대요. 보통 이제 요즘 시골에도 그 인공지능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아무개야 어디 틀어줘 그러면 이렇게 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직 그런 건 없는데, 그런데 얘가 그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 할머니가 혼자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데 오전 내내 계속 아무런 채널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자동으로 119와 안동시에 얘가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이 할머니가 좀 이상해요. 빨리 와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119에서 이렇게 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다행히 빠른 그런 조치가 있어서 할머니 목숨도 구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들이 멈춰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가라는 것도 시스템이 있고 교회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일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좋은 기계가 있다면 그 시스템대로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나 국가도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믿은 것 아닙니까?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과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복음이라는 시스템이 내 신앙에서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기계들 이렇게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그냥 한번 생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요. 로스팅하고 나면 찌꺼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점검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제대로 된 그 원하는 맛의 커피를 계속해서 이렇게 로스팅 해낼 수가 있대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종종 이 어느 정도 이제 젊을 때는 뭐 크게 상관없이 지나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되게 되면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안에서도 이 복음이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이 정말 잘 작동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가? 한 가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자녀들도 나름대로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도 우리 태명이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게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교회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래요. 한 몸, 하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걀 껍데기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다 소실되어 버린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된 한 몸인 공동체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 동호회도 그렇고 요즘 우리 정치 성향에서 요즘 뭐 이 좌파 우파에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한 몸이에요. 자기 어떤 정치 이념으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영어 인하고 똑같은데 크리스토스, 크리스토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무려 164회나 등장할 정도로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첫 번째로 이것을 쓰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붙이는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상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신자들의 정체성.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축복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릴 충분한 권리와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한 권리와 그런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 부서들 모임이 있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정말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고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래. 여기 생각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교회인지 아닌지를 늘 마음에 두고 전념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씀을 벗어나서 이것이 교회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병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고 전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됨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이 사실처럼 흘러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너튜브 같은 거 볼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늘 내가 이렇게 한두 번 보잖아요.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것만 추천을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함몰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주장이나 거짓 생각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처럼. 여러분, 이 북한에서 세뇌 교육 한다고 하잖아요. 세뇌 교육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이 너튜브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완전히 왜곡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생각과 삶조차도 완전히 왜곡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이런 가짜 정보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과 거짓은 늘 다투게 되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같은 갈등을 할수록 이렇게 증폭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분열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좁은 나라에서도, 한남동이라는 그 좁은 골목 안에서도 지금 좌와 우가 서로 다투는데 모두 다 뭐라고 해야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생각들이 다 진짜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거기에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분열과 대립으로 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분열하고 대립할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치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정치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치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조금 보수적인 사람,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 더 진보적인 사람, 더 보수적인 사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극단적으로 또 진보적인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로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자꾸 정치를 앞장세우게 되고 사람들의 말을 앞장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여러분 정말 추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에 11장은 뭐라고 그랬죠? 교리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이론이에요. 12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실천편이에요. 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실천이죠. 많이 아는 거, 아무리 교리를 잘 알아도 교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헛수합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칼이 잘 든다고 그렇게 알더라도 이것을로 요리할 때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칼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예요. 신앙은 어떻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내 삶 속에서 엮어서 내 삶이 그 말씀에 묶여서 갈 수 있도록 해내느냐,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 세대의 조류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말씀이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조류들이 끌어가요. 그래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 16장까지의 모든 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세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특징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극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것에 대부분, 자극적인 것들은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죠. 이 자극적인 것들은 우리의 위장을 망치거나 또 우리 건강을 망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소문들은 대부분 어디에 근거한 줄 아세요? 그래서 죄에 근거합니다. 자극적인 소문들은요, 거의 다 죄악에서 출발해요. 요즘에 이런 정치권을 보면서 일부에서 그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고, 특별히 거기에 핵심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후원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도 헌금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강조하지도 않은데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극적으로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죄로 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고, 죄의 특성은 갈라놓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러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들이 갈라놓고 있다 그러면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지,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혹시 이것이 죄악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런다고 그랬고, 그 뜻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았는데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단에 이런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위해서는 진짜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깨트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이 하나됨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가 대제사장 기도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하나 되기 힘들 때가 있죠.
심지어 두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요,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피자 먹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되게 주장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상대 따라가는 분이세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솔직히 하나 되기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가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은 하나 되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나 성장의 배경, 생각의 깊이, 배움, 신학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하나 되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철저히 모시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 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눈이 다 이리 돌아가시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질 때 부응이라는 말은요,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한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영적인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되었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대교회도요 하나 되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면서도 보셨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막 여러 가지 다툼들이,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자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그 다음에 원래 정통파 그 과부들이 그것 때문에 구제에서 빠지니까 막 다툼이 있었잖아. 이런 다툼의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 되어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예배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치나 여러분 사상이, 여러분의 주장이 절대로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뿐이지 그 마음과 심령까지 하나로 묶지를 못해요. 우리의 외부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의 은혜 속에 푹 잠길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슴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어떨까요? 말세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것이래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한대요. 자기 주장대로 행한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유다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육에 속했다, 분열을 일으킨다. 성령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하나 될 수 있게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갈라지는 마음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라지게 하고 갈라지려고 한다면 주님,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40주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40주년 때 무슨 막 페스티벌하고 축제하고 막 사람들하고 즐겁겠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눈물로 이 교회 세워졌을 거예요. 새벽자 날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살려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곳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때 그 뜨겁게 불렀던 그 찬송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 안에 뜨거운 그런 감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모든 자와 우리의 주장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주장이나 어떤 것들이 교회를 결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년 동안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심령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직분자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와서 구할 때, 우리 항존기들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절히 구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주의 영으로, 초대교회 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 봉사합니까?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 봉사합니까? 교회는 다양한 곳이라고 그랬죠. 은사도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해.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예요. 또 높고 낮다가 아니라 주님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적인 눈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 본 그 은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몸을 이루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손, 발, 눈, 귀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손이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귀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이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좋은 곳을 보더라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여러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 몸이 재기능하듯이 교회도 여러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이런 뜻이 있으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우리 여기 찬양팀들 이렇게 수요일마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랑한 분이 계셔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특출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셨다는 말에 집중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은혜대로 받았다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힘쓰는 일을 못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계세요. 그중에 연로하신 분도 계세요. 새벽에 참 나오기 힘드시겠다 하신 분들도 거의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신 분들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남들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도 은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자리들은 어떤 것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7절에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가 맡은 각 직분과 달란트, 은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왜 직분을 주셨죠?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도 은사는 이렇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는 이런 일에 쓰고 싶다, 너는 이런 일에 쓰고 싶다, 하나님께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렀는데 그 불러준 그 은사의 자리들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더 들려야 되겠죠. 만약 내게 주신 그런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혹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업적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분의 자리 얻게 세우는 게 은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은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한마디로 해볼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들을 충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곳에는 이런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서로 뭐가 되는 거죠?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칫 잘못해서 자기의 은사만, 자기의 그 파트만 최고로 여기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부로 삼아주셨죠? 돕는 배필이죠. 교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와줌으로 세워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은사를 겸손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잘 작동,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 작동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 속성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찬송 중에, 외국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언제나.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고 해?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본받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이게 선이에요. 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 이게 선입니다. 오늘 어느 이렇게 뉴스 하나를 봤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한국 개신교의 개신교를 바라보는 신뢰도가요, 놀랄지 모르겠는데 14%밖에 안 됩니다. 불교나 천주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0%예요. 안 믿는 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보는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못 믿겠대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인들을 못 믿겠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기만 한대요.
이웃과 사회가 어려울 때,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교회들도 열심히 돕고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자기만 한대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먹고 잘 논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잘 작동되는 것, 말씀대로 잘 작동되는 것. 말씀이 제대로 먹혀야 건강한 교회죠.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제대로 물건이 안 나와요.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제대로 먹혀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게 진짜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너희가 믿는 사람인 줄 알리라.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라고요. 존 스토트는 복음은 단지 설교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죠. 전기 제품들을 쓸 수가 없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성도는 교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말씀이 없이 내 신앙이 제대로 작동될 거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도 예수님처럼 말씀이신 분도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관통하여서 내 삶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교회는 제대로 작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나서 얼마나 말씀 앞에 서셨어요? 꼭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1년 1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 때 들었던 은혜 중에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어제, 그제 고민하셨습니까? 오늘까지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자꾸 두들기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서면 어떤 분들이 망치를 들고 그 쇠 바퀴를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게 뭐냐면 점검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대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두들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하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1년 동안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때 이 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공기 속에서 좋게 생활하는 사람이 건강에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순종함과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는 2025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